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오늘 보내고 있습니다. 7월 첫 주. 맥주절, 구약의 맥주절을 좀 기념하면서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맥주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고 의미가 어떻게 되는가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3대 절기, 하나님께서 7가지의 절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어지는 이 3대 절기를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 반드시 이 세 절기는 모든 남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여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다음으로 중요한 절기인 맥주절,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초실절로도, 또 칠칠절로도, 그리고 오순절로도 그렇게 이제 불리게 되어지는데, 맥주절은 말 그대로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보리를 거두는 절기. 그러니까 시브리서에서는 이제 수확절이라고 그렇게 이제 의미를 하는데, 실제로는 밀 수확하는 거가 좀 이렇게 관련이 좀 깊지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역에서는 가을에 파종하고, 우리는 이제 봄에 파종하는데 거기는 좀 다르죠.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수확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수확을 하게 되어져요.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농경 사회였던 그들의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절기는 첫 수확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죠.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 또 포함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칠칠절, 6월절을 지나고 다음 날부터 7 곱하기 7주간을 지난 다음 날을 이제 의미하면서 칠칠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 칠칠절 다음 날 다섯 번째 열흘이 다섯 번째 지나가는 오순절이라는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하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절은 단순히 그냥 어떤 농업적인 추수만을 위한 어떤 감사, 이런 것을 넘어서 구속사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건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완성. 6월절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러면 맥주절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진 것을 얘기하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풍성한 것을, 수확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맥주절은 사실은 이 구원에 관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 시대의 성취. 신약 시대에 이것은 완전히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속사적 성취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6월절의 의미를 완성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러니까 맥주절이 성령 강림을 통해 완성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오순절의 의미는요, 정말 성경에서 놀라운 그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런 절기였다는 거죠. 오늘 정통 개혁주의 복음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약의 절기들은 이미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6월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성취가 되어졌고, 며칠절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이미 완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 신앙 점검이다. 신앙 점검.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이 신앙 점검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7월 중간에 이 즈음에서 7월 첫 주 한 해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맥주감사주의를 절기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지. 한 해에 그동안에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그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생명의 은혜뿐만 아니고 모든 삶 가운데에 주신 은혜. 자, 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건 단순하게 물질적인 수학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신앙의 재무장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의 예배에 담긴 의미라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를 믿음으로 다짐하는 감사의 주일이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구약의 어떤 이런 율법적인 절기를 준수한다는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이고, 또한 나아가서 섬김의 정신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과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이 신명기 내용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은혜로 산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실 텐데 그 하나님은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온전한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맥주감사주일의 의미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깊은 그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희 문 가운데에 가장 큰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이미 신명기는 아직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설교하는 건데, 반드시 그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주면서 이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오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들 삼으셨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가늠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찌 갚을 수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살아도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No, 갚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리고 있고 장차 그 나라에 저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지만 애굽에서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으로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고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절망입니다. 절망의 세월을 살면서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고통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노동과 핍박, 채찍질 당하며 날마다 여러분 흐느끼며 살았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진다는 그 어떤 희망도 그들을 구원해 줄 만한 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거나 위로해주거나 도와줄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430년 동안 지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에도 5절 6절에도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근데 6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고통 가운데 한탄하면서 울고 부르짖고 그렇게 그냥 살아야 할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둠의 세상에 갇혀서 사탄 마귀의 밥 아닙니까? 사탄 마귀를 섬기며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는 여러분 행복을 찾으라고 이리저리 노력해보고 힘들 쓰고 애들 써보지만 그러나 잠시 잠깐의 행복, 즐거운 시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내가 내 뜻대로 살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얼마만큼의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 누렸습니까? 누렸다고도 할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근심, 걱정이 충만한 염려가 충만한 매일의 삶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슬퍼요. 눈물을 흘려야 되지. 결국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어서까지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도 그렇게 고통받고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고통의 영원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아들을 죽이셨고 생명의 길을 여셨고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21장 4절에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얼마 전에요 우리 친구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종교생활을 같이 했던 그 친구입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아주 제가 참 어렸을 때 많이 참 이쁨을 받았던 그런 어머님이신데 권사님이셔요. 오랫동안 투석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소천하셨어요. 장례식장에 오랜만에 이제 그동안 많이 만나지 못했는데 연락이 와서 장례식장에 가서 그 장례를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장례는요 세상 사람들의 장례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물론 안타깝죠. 슬프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장례는요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늘 하시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나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왜 천국을 여러분 빨리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머니는 아셔요. 천국을 아셔요. 오늘 보세요. 거기는 눈물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망도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어요. 얼마나 평안과 하나님의 품에서 정을 안 하시고 누리는 것인지 어머니는 권사님은 분명히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지니까 그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요 빨리 이 세상에 이 장막 벗고 그 나라 가고 싶다.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천국에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례식장이요 뭐 슬픔이나 뭐 이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아이고 하면서 여러분 애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평안합니다. 오히려 자녀들도요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어요. 지금 이렇게 고통받다가 지금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 지금 얼마나 평안한 곳에 가 계셨는데 자녀들이 다 믿으니까요. 야 장례식장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달라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도 다르고 입술의 고백도 다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거는 정말 저희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을 받았을 때나 혹 잠깐은 어떤 감격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감격과 감사는 여러분 온데감도 없이 다 사라져버려요. 기억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는 삶, 하지도 못하는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저희들이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기억해 날마다. 그래서 사실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에 저희들이 젖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삶. 당연한 삶. 그런데 24시간 우리가 눈 뜨고 자고 눈 뜨고 눈 감고 살아가는 24시간을 내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가? 도대체 몇 번이야? 아니 한 번이라도 24시간 중에 한 번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이것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죽기까지 감사해야 되고 죽기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아까 100년 살아왔자 잠시 잠깐인데 아프면 얼마나 아프게 하고 고통스러우면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고 믿음이 오면은요 여러분 세상의 아픔과 고통은 별거 다 아닙니다.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 주일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뭐 그냥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그냥 고통만 받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와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나타나. 하나님의 구원은 끊임없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이 출발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여줍니다.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여러분 설교를 쫙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설교를 아주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7장에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짐승들이 있는 곳, 각종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 뭐 먹을 것이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오늘 세상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영적인 양식을 내려주시고 물이 필요하면 물이 공급해 주시고 4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여러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그와 같이 지켰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오늘 교회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베풀어진다. 그 작은 하나님의 도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희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눈동자같이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피곤하고 지치면 때로는 하나님 안으시고 업으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셨다니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정말 교회가 10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내 힘으로 올려 그랬으면 벌써 100번, 1000번 여러분 포기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가지가스게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떡을 날라 주시듯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 그 누가 있습니까? 구구절절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전능하심으로 전지하심으로 여러분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매를 드셔서라도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가지가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기억이 도대체 있는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는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말해보라 그러면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해보라 그러면 적어보라 그러면 과연 얼마나 적을 수 있고 몇 가지나 기억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자꾸 여러분 민감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둔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거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내 능력으로 왔는가? 아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왔다면 벌써 여러분 착살났고 벌써 끝장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이 없고 매 순간순간마다 비록 어떤 일은 내가 볼 때는 참 비참한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저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리고 기억해야 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매주 감사 주일에 주시는 기념하는 영적인 의미다라는 것.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얻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큰 오산입니다. 햇빛은 누가 주시나요? 비는 누가 주시나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나요? 오늘 하루의 삶을 연장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분명히 얘기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을 거두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 하나님 앞에 놓을 것입니다. 직접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할렐루야. 만물 첫 열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아까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신앙의 행위의 핵심의 핵심. 11조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이죠. 이거는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물질, 내가 벌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좀 내가 좀 이렇게 구별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가 정확한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정말 모든 믿음의 삶의 소유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하는 그런 감사와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역사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름 믿는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시편 136편 2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이미 성취되어진 그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이 중간의 시간쯤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 재능 또 건강 또 물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모든 열매를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 오늘 11절에 보면 너와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고려하는 객이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레위인은 성전 봉사를 담당하는 지파지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오직 주의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 오늘날 목회자들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거류하는 객,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외국인들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슬프고 괴롭겠습니까? 고향을 떠나 이스라엘 사회에 의존하며 살았기에 사회적 약자에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함께 즐거워하라.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도 드림이지만 여러분 나눔과 섬김으로 또 하나님께서 드린 것 가지고 함께 나누며 누리. 그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말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라는 것. 오늘 저희들이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공동체적인 기쁨입니다. 나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마치 성령 강림 후에 초대교회의 그냥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웃들과 또 교회 안의 공동체들 날마다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이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놀라운 전무후무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처럼 신명기 26장은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물질 드리려고 감사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정말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에. 오늘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한데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살아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한 절기 하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정말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살아계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그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저희들이 진정한 감사, 오늘뿐만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